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환한 미소로 우리 또 한번 하트를 한번 그리시면서 예, 우리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3번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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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부지런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시죠. 이게 단순히 근면성실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부지런하고 어디에 게으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으름, 자 15절 그리고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리고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어디에 게으른가? 하나님에게 게으르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부지런한데 어디에 부지런합니까? 죄에 대하여 부지런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선한 데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해라? 게을러라.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 아세요? 조승우 배우가 나오는 이 타짜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실? 대부분 그래도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도박 관련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 도박장이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에. 근데 거기 누가 오나 싶은데요.
거기 영화니까. 근데 실제로 있을 법한 또 일이니까 영화의 소재를 삼았겠죠. 거기에 보니까요, 젊은 아가씨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경찰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경찰 올라오는 차 그 길목을 봉고차로 다 막아놓고 사람들 보고, 자 이제 경찰 왔습니다, 내려가세요 하니까 그 뒷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걸어서 산 밑까지 그걸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악한 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산 꼭대기에 하우스 차렸다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거길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뉴스에 종종 거리두기 이걸 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삐짓고 들어가고 놀아야 된다. 어떻게든 그 구멍을 찾아갖고 모여서 술 파티를 벌리고 또 뭐 마약 파티를 벌리고. 여러분, 사람이 악한데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항구에서 동해항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마약 운반하는 그 마약이 단속이 됐는데, 그 마약을 얼마나 꽁꽁꽁 싸고 그 배 밑에 거기다 숨기고. 그러니까 악한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미워하는 거에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한번 두 손 얹어보세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얼마나 집요하게 미워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미워했는지. 그 사람 관련된 일이다 한마디를 넘어가지 않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고. 손을 다시 내려주시고,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한 자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번성하는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하다. 그럼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하고 성경을 또 읽고 또 찬양을 듣고 또 저녁 기도회를 참여하고 수요예배를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이 범주도 부지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설거지도 다 해줘. 돈도 벌어와. 또 뭐 빨래도 막 널어줘. 쓰레기도 막 버려주고 집안일도 막 쇼쇼쇼쇼. 얼마나 부지런하게 집안 살림을 잘 돕고 또 부인 기념일도 챙기고 처갓집 장인 장모 막 생일까지 챙기고 막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딴 여자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혼 숙녀 프로그램 그리고 뭐 이혼 관련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챙겨보는데, 이 여자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 남편이 바람피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성실한 아빠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한?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갈라섰겠죠. 당연히. 그럼 문제가 없는데 왜 갈라섰겠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아주 그렇게 악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봉사와 그게 결국은 자신의 그거를 감추기 위한 부지런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지런함은 그런 부지런함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지런함은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예배를 빠져요, 헌금을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뭐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뭐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아. 그러니까 어디에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했는데요? 자기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에 대한 부와 권력을 위한, 결국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부지런함의 도구였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은 없었다는 거죠. 오늘 15절 24절에서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그 이야기, 그래서 15절과 24절을 중심으로 그 앞뒤로는 결국 다 하나님께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자들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왜 똑같냐? 결국 그 부지런함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었던 거지.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에 대하여 진심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말을 듣기는 들어도요, 그렇죠? 뭐 직장 상사가 얘기하니까 듣긴 들어야죠. 우리 뭐 리더가 얘기하니까 듣기는 들어야죠. 뭐 남편이 얘기하니까,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뭐 듣기는 들어야죠. 근데 결국 그 마음으로 부지런함이 없으면요, 그거는 세계의 경읽기와 똑같죠. 그렇죠? 괜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냥 억지로 그냥 모래 씹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어떠한 선한 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고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한 말씀 듣고자, 오늘도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지런한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송이꿀처럼 달 뿐만 아니라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누구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이 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나의 지금 이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바꾸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얻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그냥 세상의 윤리와 도덕 정도 얻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 요만큼도 자라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들을 때 가끔 뭐 재미있는 얘기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와 좀 동의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한다. 그건 맞네. 근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그거는 성경에 그냥 기록된 성경 이야기고, 내 형편은 다릅니다, 목사님. 내 현실은 다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르시나 본데 세상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러면 도태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하나님께 부지런하면 생명에 이르고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데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신의 1순위가 내 삶의 1순위, 시간, 물질, 관계, 가정, 직장 모든 분야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장 부지런함이 되는, 부지런함이 있는 그 영혼들을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족하게 하시고 재앙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부터 하나님께 최고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좋아하시고요.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시고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월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내가 이 딸들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날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그 축복에 나오더라고. 진짜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내가 니네 기도하는 거 절대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열심을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면 내가 절대로 그거 공술의 공수가 만들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거기 채워주겠다. 제가 막 그 믿음이 막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그냥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 나 목이 그날 가더라고요. 목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자들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제가 저번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이 생명의 뜻이 뭐라고요? 라이프라 그랬잖아요. 의미하는 게.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생명으로, 그런 나의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 처제가 차를 샀는데 뭘 샀다고요? 벤츠를 샀다 그랬잖아요. 저도 뒷목 잡고 저희 장인도 뒷목 잡고, 아니 얘가 뭐 갑부도 아닌데 그 유지비도, 아니 그러니까 벤츠 샀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정민아, 벤츠 살찌어다. 아멘. 정민이 아멘 했어요. 예. 헌금 똑바로 하고 우리 세연이도 벤츠 살찌어다. 예. 아니 그러니까 벤츠 사는 게 나쁜, 우리 최다일 집사님 벤츠 제일 좋은 거 살찌어다. 예. 우리 청년들만 일단 축복하는데, 아니 벤츠 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 벤츠를 살 필요가 없는데 그 왜 샀을까?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차감. 승차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차감. 아세요? 하차감? 차를 탈 때 차가 좋아. 이게 승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는 무슨 차가 좋다고요? 하차감이 좋은 차. 그러니까 내 하차, 차를 내릴 때 사람들이 와, 누구야? 어? 그럼 뭐 티코 타면 쳐다보겠어요? 아니 좀 좋은 차들 타야지. 그 하차감이 요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앞만 봐도
하차감 때문에 산 것 같은 거예요. 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처제가 이제 사진을 저희 가족 카톡방에 그 사진을 막 올린 거예요. 제가 주여. 근데 또 어쨌든 또 뭐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또 샀죠. 그래서 얘가 이거 굳이 이걸 안 사도 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 들었다 그랬어요? 처제한테 한번 나도 타보자. 나도 한번 타보자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라이프를 가치 있고 존귀하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런 것 같은 유혹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운동하는 그 모임에 자녀가 연대, 뭐 서울대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은요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아니 교회 얘기로 시작해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고 결론은 자기 아들 서울대 나왔다는 걸로 결론이 나요. 신기해 그거.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이 서울대 나왔다로 귀결이 되는지 그 논리 그 빌드업이 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얘기를 해야지 끝나요. 그 얘기를 해야지 끝나. 그러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라이프를 가치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믿는 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보세요. 그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의 그것들이 자랑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누구만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 라이프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미천하고 무명한 자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런 나의 라이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장차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의 인생이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나의 삶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젠간 죽을 날이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결국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인생을 쭉 돌아보니 예수님을 위하여 부지런했는가? 제가 수많은 장례와 그런 것들을 교회를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집도하고 장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결국 그 성도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자기 식구들의 어떤 친척이나 그런 장례를 통해서 결국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게 뭐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가를 보면요. 결국 믿는 자들은 뭐가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지런했는가. 할렐루야. 우리 안춘석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과정을 제가 그 자녀들과 쭉 같이 했어요. 그 자녀분들이 4분 계신데 아들 1명, 딸 3명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 엄마의 마음만큼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만 보면 맨날 특별히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엄마에 봤을 때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아들에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자녀들이 결국 이 엄마에 대해서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그리고 장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본인들이 자녀들이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우리 어머니가 세상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는 정말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 하셨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치매가 오셔갖고 교회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한두 번 안 나오시다 제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미 그 상황을 아니까 매번 이제 전화하는 거죠. 엄마 교회 갈 시간이에요?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엄마가 교회 안 가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엄마 돌아가실 때 가장 자기네들이 서운하고 안타까운 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이제 없다는 게 가장 큰 외로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여러 가지의 장례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들이 영광을 얻고요,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30대 어떠셨습니까? 20대는 어떠셨어요? 40대는 어떠셨습니까? 50대는, 60대는. 물론 점점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70대에도 80대에도 하나님께 부지런한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진심, 그 열심. 우리 20대가 지금도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건 정말 20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다. 혹여라도 내가 20대 그렇게 못 살았다면 내가 30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채우는 30대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저의 10대, 20대, 30대, 뭐 이제 40대 초반이지만요. 부끄럽지만 뭐 많이 부족하지만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20대 그래도 나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야 많이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30대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희 사모한테도 부족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고 등록금도 없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나깨나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고 어쨌든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냥 매일 그냥 교회만 가는 거 매일. 그렇게 10대 20대를 채웠다는 거, 그렇게 30대를 채웠다는 거, 그게 그래도 자녀들에게 뭐 제가 공부도 뭐 잘하지 못했고 뭐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우리 집안도 뭐 아주 뭐 좋은 집안도 아니고 뭐 그래도 제가 사모랑 결혼할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 예. 그쪽 집안이 더 복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래도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는 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그래도 나름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 모든 시간들이 추억이고 감사함이에요. 참 열악하고 부족했지만 참 힘든 삶이었지만요. 그래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부지런했던 분들은요. 그래도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죠? 감사만 있죠. 돌아보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책직 그거는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 자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우선인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시냐면요. 은경권사 40대 때 그때 몇 월 며칠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내게 한 그 열심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계셔갖고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거를 까먹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우리를 기쁨으로 택하셨다 그랬고 우리를 지금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거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여야지 그 정도를 다 기억합니까? 저도 나름 사모랑 연애도 열심히 했고 또 아이들과 나름 열심히 추억을 쌓았다 했지만 그것 일일이 다 기억 못하죠. 참 좋았던 시간들이었지만 이게 이 인간이 그때 그 인간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건 뭐 다 까먹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인데 그냥 뭐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막 그거를 막 100배로 늘리셔갖고 내가 그때 네 찬양에 내가 너무나 기뻤다. 그냥 너가 그때 그 졸면서 드렸던 그 예배 그냥 졸면서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나와갖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와서 하나님이요 그냥 어떻게든 찾아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한데 부지런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데 부지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선생님이 열심이고 부모가 열심인데 이놈의 새끼가 그거를 모르고 이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허송세월 다 보내니 부모가 속이 터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살리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지런한 자들을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해서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지런한 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값지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